네, 오늘 우리 앞사람 옆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동력자가 됩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동력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 동력자란 말은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한뜻을 모아서 함께 힘쓰는 사람들, 이걸 동력자라고 그래요. 이 비슷한 말이 바로 동반자란 말입니다. 동반자는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짝을 이루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그러한 집단을 가리킬 때 동반자라 그런 말을 쓰지요. 동반자라는 이 말은 특히 우리 태진아 집사가 부른 노래 중에 보면 당신은 나의 동반자 하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동반자, 이 동력자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만 이 부부간이든 공동체든 교회라는 공동체든 간에 이 동반자 역할을 서로 감당한다. 또 동력자가 서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느 곳이든 간에 다 행복이 있고 복이 따른다는 것이죠. 소경이 아무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혼자 놔두면 굶어 죽어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런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도 혼자 놔두면 죽어요. 그런데 이 소경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서로 동력하면 농사도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소경 등에 두 다리 없는 사람을 업혀가지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돈도 불러다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동력할 때, 그러나 각자가 동력이 제대로 안 될 때는 함께 굶어 죽든지 죽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동력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이 중국에 유튜브를 누가 저에게 보낸 게 있는데 중국에 보면 남자가 두 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어요. 근데 아내 되는 사람은 팔 하나가 없어요. 이 손목이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동력했을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하게 사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력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다 부족한 장애가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동반자, 동력했을 때 행복하게 살아가요. 왜 우리는 두 다리가 멀쩡하고 두 팔이 멀쩡한데 두 눈을 다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부간에 불행해지며 왜 공동체의 가정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요? 서로 동력하기나 동반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만 좋아하고 위로받기만 좋아하고 그런 개인의 욕심 때문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도 돕는 배필이거든요. 도와주라고 했는데 도움을 받기만 원한다면 그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동력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동력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가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430년 흘렀습니다. 사람이 조금 먹고 살만하긴 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소리는 안 들어도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시고 저들을 이제는 해방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년에 맹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름진 땅을 하나님 준비해두고 그곳에 가서 이제 영원히 잘 살도록 하나님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줘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수백만 명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쭉 광야를 가다가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백성들이 수백만 오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줄 몰라요. 싸울 줄은 몰라요. 노예만 살아왔으니까. 근데 아말렉 사람은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과 싸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고양이와 쥐와의 싸움처럼 이길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난감한 문제를 만났을 때 지도자인 모세가 젊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너는 젊은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저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 나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젊은이를 끌고 아말렉과 맨주먹으로 싸우러 나가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모세가 연세가 80입니다. 그 연락하신 80세 되는 노인이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는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산에서 보면 보이니까.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많아 피곤해서 8일이 내려오면 전쟁에 져가지고 이스라엘을 후퇴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옆에 보고 있던 아론과 훌도 다 80대예요.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단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모세를 앉혀요. 그리고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이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편안히 팔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팔을 붙들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이 지금 일어난 현상을 기록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기록해라. 이건 앞으로 자손 대대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며 어떻게 동력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 귀에다가 정확하게 알려줘라.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으며 모든 동력을 어떻게 했을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 것을 알려줘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역사에서 우리 승리했단다 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 자리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의 깃발, 또 승리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념 제단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동력의 힘입니다. 이 동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동력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아말렉은 영적으로 볼 때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팥죽 주고
팔아먹은 사람, 육신을 대표하는 그리고 사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사탄이, 아말렉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못 받게 하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방해하는데, 그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라도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동력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나이는 많고 힘은 없기 때문에 전쟁이나 싸울 힘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 응답을 받고, 모세의 기도를 한 번도 하나님이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기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론과 훌은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종, 팔이 안 내려도록 붙잡아주는 그 일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여호수아는 젊기 때문에 현장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장에 나 싸우러 갑니다. 여기 아름다운 팀워크, 모세, 아론과 훌, 여호수아 백성들, 자기 맡은 사명 그 자리에 열심히 잘하고 서로가 동력했을 때, 그때 큰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달란트가 자기의 위치에서 동력할 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한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동력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름다운 동력을 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일으켜줬다는 거죠. 우리 교회 구역장님이 보고입니다. 그 구역원에서 아이를 못 낳는 우리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들이 모여가지고 올해 또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우리 자녀를 달라고 모일 때마다 기도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아닌 그 기도를 들으시고 1년 만에 자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주더래요. 보너스로.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구역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력했더니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교회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일하라고 동력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남양주에 700교회가 있는데 우리 늘 부른 진건교회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냈을까?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력하라고. 그 교회에 네가 할 일이 있다고 보내신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아이고 재수 없이 내가 끌려왔지 뭐, 억지로 끌려왔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인간은 정말 밥맛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집사가 끌려서 내가 와서 그 소리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필요해서 일하라고 보내주셨다. 그러면 자기 사명을 찾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를 찾을 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지옥 가지 말라고, 세상 길 가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동력하라고 부름받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 공동체는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 없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부르셔서 이게 왔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사명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명을 놓쳐버리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자기 아무런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동네와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을, 용정리 아줌마들, 아저씨들 모아놓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늦게 예수를 믿고,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예수도 안 믿다가 갑자기 믿고 바로 왔기 때문에 나는 교인들은 다 하나님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목사 말에 잘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이 동네에 처음 개척지에 와서 제가 개척을 하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은 우리 교우들이 수준이 높아졌고 아주 기부인도 많고 아주 신사숙녀들이 많아져서 괜찮습니다만, 전에는 이 용정리 아줌마들이 대단히 텃세가 세고 아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센지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이 용정리 아줌마들이었습니다. 몇 명도 되지 않는데 뭐 하면 반대만 하고 궁시렁거리고 계속 목회자에 힘을 빼는데, 남자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남양주의 자체가 옛날에 터가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 와보니 세상에 내가 기대할 때는 교인들이 말이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동력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럴 줄 알았는데, 딱 교회도 몇 명 안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 끝나기 전에 가운을 딱 벗었습니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나 용정리 아줌마는 못 하겠다. 그리고 가운을 딱 벗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새 가정인데, 새 가정이 나에게 그 주일 예배인데 일어나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그때 제가 젊은 나이 아닙니까? 33년 전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많이 젊었겠죠. 못 견디겠다. 그래서 나 장로 되지 목사 못 해먹겠다. 이 용정리 아줌마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는 내려가가지고 그 남편들을 코피나게 두드려 패버렸습니다. 그리고 옷 딱 벗어나놓고 나 간다. 그 정인들이 우리 윤덕순 권사님하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20명이 지금 있는데 딱 벗었습니다. 벗고는 맞짱 뜨자. 주일날 교회 안에서 박치기를 하고 두드려 패버리고 옷 다 집어 던져버리고 더러 못하겠다. 그러고 내가 탁 보따리 사서 시골 가서 나는 산다. 그리고 이제 탁 마음을 결단하고 두드려 패했더니 맞은 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여라. 그러고 교회가 완전히 막 두 패가 나눠져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조그마한 창고 같은 데 개척을 해. 그 방도 얼마 안 하면 요만밖에 안 하면 요 정도 하는데 창고에다가 그 안에서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상황 보면서 너무가 억울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인들이 다 순종자라고 동력자로서 열심히 일할 줄 아는데 이렇게 기가 센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원망합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나는 갑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화나고 하니까, 사실 이 화날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야 돼. 찬송가가 없어요. 근데 그때 내게 딱 들려온, 내가 옛날에 그냥 세상에 있을 때는 노래도 잘 부르고 뭐 이렇게 만날 이렇게 춤도 추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세상 노래들이 찬송가에 없습니다. 왜 찬송하는 화가 날 때 하는 원망스러울 때 부르려는 노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내 속에 유행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주님 왜 나를 불러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잡습니까? 좀 제발 좀 놔주십시오. 나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이 용정리 아줌마들하고는 영원한 작별하겠습니다. 막 하나님 왔는데 그 노래가 내 입에서 줄줄 나오네. 왜 불러요? 왜 불러요?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모르시죠? 우리 교인들 너무 거룩하시고 목사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세상 노래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만 왔으니 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집어넣고 던져놓고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깨닫는 건 하나님의 동력자. 뒤에 가서 제가 회개하고 이제 다시 내가 금식하며 돌아왔습니다만, 참 그때 내가 깨닫는 게 진짜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이 보내준 그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들입니다. 좁게는 담임 목회자의 동력자요, 또 전체는 우리 서로가 하나님 일을 하는 동력자들이에요. 근데 이 동력자라는 것은 이거를 못 느끼면 교회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자기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슨 동력자인가?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달라요.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입니다. 이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이런 건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 권사님들 교회 일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담임 목사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기도의 동력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는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베닌 목사님이나 레린 목사님 같은 분은 그가 부흥 집회를 가기나 바깥에 집회를 가면 자기 기도 동력자가 10만에서 30만 명 된답니다. 하루에 자기를 위해서 10만 명 이상이 주여 우리 레린 목사님, 우리 베닌 목사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10만 명 이상입니다. 하루에. 아마 이 마지막 때에 같은 이 종에게 여러분이 10만 명이 나를 기도해 주면 나는 날아다닐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의 동력자는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제자들을 붙잡아놓고 연약한 제자를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기도 동력자가 좀 되다오. 잠만 자지 말고 좀 기도해다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내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기도의 동력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기도 동력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간에 이게 기도 동력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질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 밑에도 보면 이 루디아 같은 여인이나 많은 물질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는 것은 모든 것은 돈 없으면 안 돌아가요. 이 물질의 동력자가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 부자들이 많고 강남에 가면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 중에. 그들은 다른 일을 시킬 것도 없어요. 왜? 돈이 워낙 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 일 시킬 필요 없어요. 그 돈 가지고 파출부 들어가지고 교회 청소시키면 다 하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질이 안 돌아가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도 보면 권사님들이 쩔뚝거리면서 봉사하는데 내가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나 더 해주시지 큰 몸을 가지고 돈 있으면 파출부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돈도 없고 그런 사람 몸으로 건강한 사람 시간 나면 봉사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동력자들이죠. 헌신하는 동력자.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제 금년도까지 일을 쭉 이 분야를 제가 혼자 했는데 내년도는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직장 구했습니까? 돈 벌러 갑니까? 돈 벌러 안 갑니다. 돈 또 한 번은 주제가 뭘 일도 안 한다고 그럽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돈 벌러 간다면 절대 일을 안 시킵니다. 왜? 돈 버는 것도 그 굉장한 은사예요. 아무나 돈 법니까? 돈 잘 버는 사람 절대로 교회 일 하지 마세요. 빨리 돈 벌러 가야 됩니다. 근데 돈도 못 버는 주제가 교회 일도 하지 않고 뺀질이처럼 안 하겠다. 이거는 정말 동력자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그럼 우리 교인들 돈 벌 수 있으면 돈 벌러 가세요. 없으면 저 혼자서 내가 하든지 아니면 파주 불러서 한 차 다 할 테니까 다 돈 벌러 가야 돼. 돈 버는 것도 굉장히 교회는 중요해요. 물질이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각자 달란트가 있어요. 자기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쓰면 돼요. 찬양 세상에 뭡니까? 노래방 가면 기계가 노래 잘 부르면 빠바바빵 하고 100점, 90점 이래 나오더만. 그렇게 세상에 본인이 은사를 노래 잘하는 은사를 받아서 노래방은 목이 터지라 쫓아다니면서 이 찬양대 안 서는 그 인간은 이상한 인간입니다. 자기 은사를 그거를 써야죠. 그게 자기 본인의 달란트입니다. 김치를 잘 담는 사람은 그게 자기 은사인데 이웃집에도 담아주고 또 교회 하시도 담아주면 돼. 지만 담아가 지입만 먹고 닦아버리면 이거는 아니죠. 동력자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잘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마다 이런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는데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동력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물질도 많고 여러 가지 다 잘하면 다 좋은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며 성도의 삶에도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자세는 첫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말없이 동력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없이 봉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집니다.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아니 기도 좀 더 하면 이기는데 좀 더 힘들어도 참아야 되지 왜 내립니까 하고 잔소리했으면 문제가 생겼겠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무엇을 도울까 생각을 우리가 붙잡아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양쪽에 한 사람씩 팔을 붙잡아 도와줬더니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왜 나만 전쟁터 나가야 됩니까? 주의 종부터 먼저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젊으니까 나가서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 동력이 잘 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말없이 했습니다. 못해요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동력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여기에 하나님 동력자를 불러주셨는데 너를 통하여 선교하라고, 너를 통하여 전도하라고, 너를 통하여 교회 주방에 봉사하라고, 너를 통하여 찬양대 섬기라고, 너를 통하여 주일학교 아이를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동력자를 불러놨는데 진작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죽어도 못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죽어도 못해요. 그럼 죽어야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왜 보내셨죠? 우리가 왜 생명을 살려준 줄 압니까? 일하라고 네 사명 아직 남았으니까. 네가 그 교회에 동력할 사명이 남았으니까 생명 안 거둬갑니다. 왜? 사명 다하기 전 절대로 주님이 생명을 거둬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죽어도 못하겠다면 죽을 수밖에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이 말만 할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 집 아이가, 손주가 예배만 드리면 뒤에서 이렇게 부쩍부쩍 올라와요. 강대상으로. 우리 전도사가 있다가 집사님 애 좀 붙잡아요. 예배 방해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손주를 건드렸다고, 큰소리 쳤다고 삐져가지고 가버렸어요. 잘 가라고 그랬어요. 그 옆에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시간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서. 담임 목사인데 왜 내인데 하느냐고. 난 지금 당신 담임 목사 아니지 않냐 했더니 목사님께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라고 그랬더니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금년도 새해 내게 주신 말씀을 뽑잖아요. 그 교인들이 몇 명 없을 때입니다. 말씀을 딱 뽑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 말씀은 주의 종들이나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나보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가요 나보고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게 하려고요 그 말씀을 딱 위에 얹어놔가지고 뽑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목사입니까? 목사를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막 이러면서 내게 전화를 왔는데 한참 말 듣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 줄 건데 뭐 주의 종이든 누구든 똑같이 하면 멸관 왕관을 준다 그러는데 좋은 일인데 왜 저랬을까? 목사님 난 죽어도 못해요. 막 이럽니다. 속으로 참 그럼 죽어야 되는데 그 속으로 그게 끝나서 그래요. 그러고 저는 뭐 깊이 있게 우리 교회 안에 상담 안 해서 그냥 본인 한풀이만 하게끔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저는 경목회 같이 하고 있는데 남양주 경찰서에서 우리 그때 예배를 드리고 저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그분이 운전을 하고 난 차가 없었고 운전 좀 못하니까 그분이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교회를 태워주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래요. 대학병원입니다. 근데 그분의 가족들이 전화 왔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갔는데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된답니다. 근데 목사님 와서 빨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는 내가 알잖아요. 그 딱 손 든 순간에 목사님 그 사람 오늘 죽을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였지 않습니까? 그때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게 상담 전화 와서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아주 막 그냥 침을 흘리면서 나에게 아주 강력하게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죽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태워주고 가는 중간에 벌써 들어가자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우리가 집사였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하기 싫어도 죽어도 못해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일을 찾겠습니다. 다른 일 열심히 할게요. 이 정도 괜찮아요. 이뻐요. 그런데 죽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래,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동력자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1등 신자가 있어요. 1등 동력자가 누구냐?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말 없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1등 신자예요. 헌금을 엄청나게 교회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내고 뭐 건축금도 펑펑 내놓고도 절대로 그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게 1등 신자예요. 그 문제는 교회 봉사는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은 말꾼이 우리 교회도 집사가 2명 있어요. 이건 진짜 구제불능입니다. 헌금은 한 푼도 하지 아니하고, 헌금은 한 푼도 하지 않고 모든 입을 대는 인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회 그분도 2분이 있습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우리는 동력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동력자는 자기 가진 재능과 달란트,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동력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동력자를 세웁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세워서 재정도 맡기고 여러 가지고요. 70인 전도 동력자를 세워요. 그리고 많은 여인들, 은혜 받은 여인들을 조를 짜가지고 6개를 조직해 줬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동력하신 줄 압니까? 예수님의 동력자들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제자가 함께하여 동력했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들의 소유로. 동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동력자,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 이름까지 일일이 기록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동력자요, 복받을 동력자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말없이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력자들이에요. 하나님 일한다 하면서, 교회 일한다고 하면서 교회 돈이나 빼먹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2 부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감사를 받는데 이제 돈을 회계 장부를 다 장로들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돈이 한 부서는 100몇십만 남고 한 부서는 얼마 남았고 2 부서가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 돈 남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그 회원들이 멋있는 데 가서 맛있게 먹자. 파.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적은데 우리 교회에다가 재정을 다시 올리자. 파. 2파가 생긴 거예요. 저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교회 돈을 그분들이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알뜰하게 잘 살림을 살아서 남기고 참 잘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산들은 멋있게 잘 쓴 것도 주를 위해서다면 정말 잘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남은 돈을 먹자판을 만들고 우리가 먹어 치울 거냐 아닐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방법이죠.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연말이 돌아오면 전에 시내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아니 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다 깔아요. 뒤 엎어버리고 깔아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돈이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돈을 안 쓰면 정부에 감사가 나와가지고 왜 돈 안 썼냐고 일 안 했다고 징계를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돈이 남아있으니까 그 죄 없는 보도블록 이제 깐 지도 얼마 안 된 걸 다 끄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또 하고 또 돈 남으면 거기다가 또 무슨 아수건을 깔고 또 칠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다 무조건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돈을 남겨놓으면 책만 봤어. 왜 돈 안 썼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없이 국가 돈을 국민의 세금을 모은 돈이지만 그러나 써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무데나 무조건 다 써버려야 된다. 그리고 영수증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 일은 여러분 하나님 동력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동력자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뭘 생각하냐?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항상 계산. 자기 것을 가지고 소유로 섬기는 것에는 어떻게 하면 그 모인 돈을 빼먹을까라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승 예수까지 팔아먹어버리죠. 그때 사탄이 거기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습니다. 배 터져 죽었죠. 사탄이 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라고 동력자로 부름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룟유다는 받았는데 교회 안에 직분 받고도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동력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오는 모든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일하는 사역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보면 레위 지파나 교회의 전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는 걸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 다른 걸 못하니까. 그리고 교회 가난한 사람 당연히 구제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여러분의 직업이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 있고 여러분 집안이 먹고 살만한데도 교회 돈 빼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동력자의 자세는 복 못 받습니다. 나의 소유를 가지고 섬긴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만 교회 돈을 가지고 빼먹으면서 자기 배를 채우겠다는 사람은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지. 이건 동력자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된 줄 압니까? 주님께서 왜 그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모든 걸 다 공유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그 교회 사람들을 그런 때같이 몰려보냈어요. 왜?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섬기고 동력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준 것이죠. 그런 교회는 지금도 부흥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나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너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나고 교회 와가지고 너는 이런 짓을 하느냐? 결국은 심판을 받죠. 마태복음에도 26장 24절에 차라리 넌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왜 태어나서 교회 공동체 동력자로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니? 오늘날 교회 한데 보면 동력자라고 와가지고는 직분까지 받아놔놓고는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시 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겨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고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 바깥에 쫓아버리라. 묻어두지 마라. 오늘 우리가 재직을 임명합니다만 권찰은 살필 찰자입니다. 교인들 살피고 보고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일 중간 역할을 하고 권찰을 세웠는데 권찰직 받아놔놓고 묻어두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 받아놓고 집사 따고 집사 된지 모릅니다만 그리고 한 번도 안 쓰고 묻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역원을 돌보라고 장을 막이고 그렇게 장자리까지 줬는데 불구하고 구역 식구 한 번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해주지 않는 사람, 교사라고 직분을 받아놓고 묻어둔 인간들, 자기 아이들이 교회를 제대로 안 나오는데 한 번도 안 찾아가고 그 에리아에서 기도도 안 해주는 그게 무슨 교사입니까? 직분 받아놓고 묻어두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묻어두지 맙시다. 우리 인사해 보십시오. 묻어두지 맙시다. 제가 하나 묻어둔 것이 있었는데 제가 몇십 년 됐죠. 20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자격증을 하나 따가지고 이제까지 묻어두었습니다. 그게 운전면허증입니다. 제 집사람이 운전을 해주니까 제가 쓸 일이 없어가지고 딱 묻어두었죠. 근데 그건 참 돈이 되더만. 정부에서 돈 주니까
그걸 가져가래. 아니 운전면허증을 오래 묻어뒀더니 정부에서 돈을 주겠다고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더 놔두면 더 골동품이 되면 더 비싸게 하고 지금 아주 묻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묻어둬도 괜찮아요. 돈이 되더라고요. 운전면허증 지금 가져가면 10만 원, 20만 원 준다고 그래요. 지금 안 가져가요. 내가 아직 묻어놨습니다. 왜? 이 돈 되니까. 근데 은사나 달란타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묻어둘 거를 묻어놔야 되지. 그거를 집사직 받고 묻어두고 교사직 받고 묻어두고 이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 그거는 동역자의 사명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동역자들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생명 걸고 맨주 먹으러 아말렉과 싸우러 갑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할 때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밥도 먹지 않고 그대로 손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울도 점심도 먹지 않고 저녁도 먹지 않고 해가 질 때까지 잠깐만 내려와도 전쟁이 지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양쪽에 붙잡아 주었습니다. 말없이 맡은 일에 해가 질 때까지 충성 다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있더라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참, 그래도 지금은 우리 교우들이 참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충성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만,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주의 종들과 위대한 사람 밑에는 충성하는 사람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죠. 그 밑에 생명을 걸고 충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15절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기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다윗에게 세 용사, 충성을 다하는, 맡은 충성을 다하는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용사는 다윗이 어느 날, 사람은 그 지역마다 물맛이 다릅니다. 내가 옛날에 태어난 베들레헴에는 물맛이 참 좋았는데 이 더운 여름에 그 물 한 잔 먹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고 이렇게 속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밑에 충신이 있던 사람 세 명이 딱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그쪽에는 적군이 수천 명의 적군이 우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적군 복장을 갈아입고 밤에 싹 들어가서 어떤 수법을 써가지고 생명 걸고 가가지고 그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가져.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생명이 위협한데 어떻게 이 물을 떠왔느냐? 왕이여 잡수십소서. 우리가 가서 생명 걸고 가가지고 그대가 싸우면서 어때서 그 물을 떠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물을, 내가 어찌 이 물을 먹을 수 있으리요? 충성하는 그 세 명을 보고 감동받아서 그 물을 여호와께 제단에 부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와 피와 같은 겁니다. 이들이 걸렸으면 바로 죽었어야 하는 건데 이 무시무시한 피를 흘리면까지 이 비싼 물을 가져온 걸 어찌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나에게 이런 세 명의 충신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그 밑에 생명 걸고 충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 용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여러 가지 동력자도 있었고, 그 옆에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도 있었고, 성경의 신약의 사도 바울도 수많은 이방 땅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경을 13권 쓰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로마서 16장 보면 33명의 동력자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뭘 했건 누가 나에게 동력자, 나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 쫙 하나님이 동력자지만 바울은 나의 동력자라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두 네 집사가 있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집사였습니다. 이 두 내외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 유대인 추방을 더 쫓겨나와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요. 그때 바울에게 당신의 소리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천막업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력자가 되는데 그의 고백을 보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두뇌가 내놨습니다. 이런 충신자가 있었기에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 수많은 교회마다 너희들 감사해라. 왜? 이분이 복을 받아가 물질의 동력자가 돼요. 교회 세우는 데마다 선교지 세우는 데마다 전부 다 두뇌 집사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두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물질의 복 많이 받아 물질로 동력하는 사람, 그리고 브리스 아굴라는 뒤에 가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또 하나님의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또 가르치는 동력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감당합니다. 한 사람이 3-4가지 감당한 사람 바로 브리스 아굴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물질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은사의 동력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요 교회의 동력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잘하다 칭찬받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